레위기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이 나병에 들렸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46절까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13장과 14장은 나병이라고 우리말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은 문둥병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그런데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한센병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피부에 나타난 악성 피부 질환 이렇게 봐야지 될 것 같아요. 영어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그래서 나병이라고 표현한 번역도 있지만 그냥 피부병, 악성 피부병 혹은 전염성 피부병 이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 이후에 18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우리 몸에 우리가 종기 같은 것이 생겼을 때, 그 다음에 24절 이하로 보면 화상이 생겼을 때, 그 다음에 29절 이하로 보면 옴이라고 번역했는데 어떤 번역은 딱지 이렇게 그러니까 딱지가 생기는 피부병 혹은 비듬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요. 38절부터는 어루러기 이렇게 말하고 40절에 가면 대머리 근데 그 머리에 생기는 머리카락이 없지만 머리에 생기는 어떤 딱지 같은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나병의 분류 안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생각하는 우리 옛날에 나병, 문둥병, 이제 현대적인 언어로 한센병 이런 것과는 사뭇 다르다.
물론 같은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폭넓은 다양한 종류의 피부 질환을 이렇게 나병으로 분류했다. 이렇게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거 한 군데만 좀 읽어보면 18절부터 20절까지만 한번 읽어보면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초에 흰 점이 돋았거나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러니까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는데 그 부위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에게 가라. 그래서 피부보다 얇고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이다. 그러니까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 그러니까 종기가 나병으로 발전한 거다.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이런 방식이에요. 28절, 29절 보면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 진찰할지니 뭐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수염에도 뭐 생기는 어떤 것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24장에 보면 된 곳, 불에 된 곳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된 곳, 그 다음에 그 부위에 어떤 털이 색이 변하고 이런 거. 그러면 화상에서 생긴 나병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피부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그것이 나은 것 같은데 또 거기서 뭔가가 나타나게 될 때 그걸 이 당시 의학적인 지식이 많이 부족했던 이 당시에는 이제 이 색깔과 어떤 그 증상을 보고 비슷한 증상이면 그걸 다 나병으로 이제 본 거죠.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피부에 나오는 뭐 여러 가지 그 증상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 정확히 뭔지 잘 모르죠. 근데 다 비슷해 보이는 거죠. 빨갛게 좀 올라오기도 하고, 뭐 고름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긁어서 딱지가 생기기도 하고, 뭐 이런 다양한, 혹은 때로는 색깔이 변해서 달라지기도 하고,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하기가 어렵잖아요. 의사들도 지금도 의사들이 명확하게 진단하는 질병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실제로는 그냥 뭐 피부병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고대 세계에는 이것이 전염이 되고 전염이 되면 공동체 전체가 심각한 위험에 빠지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다소 이상한 것들이 발생했을 때 이걸 격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고 백성들에게 이걸 알린 건 아니에요. 요 얘기는 13장과 14장은 제사장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몸에 뭔가 이상한 것이 생기면 제사장에게 와야 되고 제사장이 보고 판단해서 격리, 보고 판단해서 다시 일상생활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11장, 우리 11장, 12장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저 뒷부분에 나오는 유출병, 이런 것들은 본인이 알아야 하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인이 가장 잘 알 수 있고 본인의 신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본인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피부에 나타나는 것들은 본인이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사장이 판단해야 하는 기준인 거고 이 당시에 제사장은 의사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공동체에 어떤 피부 질병이 나타나서 온 공동체가 이것 때문에 위험해지는 것을 막아내기 위한 것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나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한세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하시고 그래서 옷 혹은 집 이렇게 벽 이렇게 생기는 것들도 다 히브리어는 동일하게 우리가 나병으로 번역한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나병은 몸에 생기는 건데 옷에 묻는 곰팡이 또 집 벽에 붙는 곰팡이도 다 히브리어로는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다 나병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중요한 거는 이건 사실 의학적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대적 기준으로
의학적인 어떤 설명을 한다기보다는 제의적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가 굉장히 중요했고 이 제사를 드리려면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데 내 몸 상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만한 상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로 나아가면 죽는 거예요. 그 아론의 아들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단 말이에요. 10장, 11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큰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인 걸 모른 채 나아가면 큰 일이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몸을 잘 살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이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의 결정 그리고 공동체의 인정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의적인 맥락이다. 그래서 이 질병을 치유해 주는데 초점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치유를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약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뭐 치료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면 이 병이 걸렸으면 잠깐 격리를 시켜서 이것이 전염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거고 또 시간이 지나서 몸을 확인해 보니까 나았으면 공동체로 다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의사와 같은 역할이긴 했지만 치료자라기보다는 예방이나 혹은 진단하고 격리하는 수준에서 이 피부병을 다루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피부병을 질병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그냥 부정한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더 확대해서 죄라고 판단하는 것은 더 큰 오해가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나라도 예전에 한센병 환자들을 되게 죄인 취급을 많이 했었던 그런 과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전염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격리를 시켰는데 실은 전염이 안 됐다. 이제 우리 그렇게 다 알게 됐죠. 그래서 사실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그 환부를 어루만지며 그들을 도왔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염된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두려움 때문에 왔던 오해고 그 오해 때문에 그 사람들을 차별하고 그 사람들을 마치 엄청난 죄를 지어서 벌받은 사람처럼 했단 말이죠. 불과 100년 전에도 우리가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천 년 전에 고대 사회에서는 더 말할 나위도 없어요. 그렇게 죄로 취급하기가 쉬운 건데 성경은 죄와 부정은 다른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11장부터 15장까지 나오는 정함과 부정의 문제는 죄인으로 분류하는 게 아니고요. 또 질병으로라기보다는 잠깐 부정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격리하거나 아니면 처리하거나 빨거나 뭐 지우거나 이렇게 하면 그것은 다 해결이 되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것들이 질병이라기보다는 부정에 가깝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죽음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나병에 걸린 미리암을 민수기에서 보면 죽은 상태로 묘사를 해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나병에 걸린 미리암이 등장하는데 죽은 자와 같은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 나병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살이 좀 썩어서 이렇게 이제 뭉그러지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살이 썩는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벌레, 그 고대 사람들은 벌레 물 이렇게 먹혀서 버린다, 혹은 좀이 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살이 벗겨지고 살이 점점 사라져 간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살이 죽었다라고 보는 거죠. 살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몸이 죽어간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죽음과 부정은 늘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을 죽은 자 혹은 시체와 동일하게 여겨서 이 사람들을 격리시켜야 하는 부정한 상태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영구적인 게 아니고 잘 관찰을 해서 다시 새살이 돋아나면
회복이 되니까. 그래서 일주일 혹은 또 일주일 이렇게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를 관찰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공동체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3장과 14장 전체가 다 통칭 그냥 나병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다양한 피부병들, 피부 증상들을 볼 텐데 무엇이 이렇게 돋아 나거나 혹은 뭐 어떤 뾰루지가 나거나 반점이 생기거나 혹은 이렇게 나병인 경우에는 살이 이렇게 들어가거나 뭐 이런 현상들을 다 이제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증세가 온몸으로 퍼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부정하다라고 규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고 그런데 이게 온몸에 퍼져서 희어지면 다시 정하다 이렇게 판정을 하거든요. 좀 다소 이 이야기 좀 어려운데 그래서 아마도 이게 온몸으로 퍼져서 하얗게 된다면 회복되는 과정일 거다라고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아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정확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회복의 증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제사장의 역할은 이 모든 병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나병에 지금 13장 14장에 나오는 나병에 관련된 것만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하면 되는 거고 그것도 제사장이 치료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정하다 정하다 이 상태를 확인해 주는 거고 그 상태에 따라서 부정하면 격리 정하면 공동체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나병 예수님 시대에도 우리 나병 환자들 예수님은 다 만졌고 교제했고 그리고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이 나병을 치유하는 그 일이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죽은 자도 만지잖아요. 상여가 지나가는데 거기 죽은 자에게 손을 대기도 하잖아요. 죽은 자 나사로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 죽은 자가 있을 때 거기에 손을 얹고 그러니까 구약의 정결례를 예수님은 계속해서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생각은 부정한 것이 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정한 것이 부정한 게 된다. 이렇게 본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정한 것이 부정한 것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게 전혀 새로운 해석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정결규례를 어기거나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결규례의 진짜 의미 이건 뭐냐 하면 거룩의 정말 큰 의미는 뭐냐 이거는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나고 돌보고 사랑하는 거 예수님께서는 그게 진짜 거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 멀리하고 두려워하고 그다음에 밀어내고 더 심하게 가면 혐오하고 차별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의 삶의 고통을 치유해 주는 것 이게 진짜 정결이고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바리새인들은 그것 때문에 엄청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눈먼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부정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바리새인들 그렇게 정결법을 준수하려고 애썼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볼 때 부정은 이 레위기에서는 물론 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었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레위기를 해석해 본다면 부정은 몸에 있다라기보다는 삶의 방식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렇다면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소외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라.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선포하라.
그들의 고통에 참여하고 그들을 치유하는 일에 힘쓰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뭐 거룩한 종교 행위를 하거나 혹은 거룩한 장소라고 여겨지는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일상의 삶에서 다른 삶의 방식,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관계를 맺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고 정결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나병들, 지금 우리가 이것을 다 이렇게 부정한 것으로 여기진 않죠. 그러나 의학적으로 판단해서 전염성이 생기면 우리도 격리를 하거나 조심하잖아요. 그런 부분이지만 이걸 자체를 가지고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 이렇게 더 이상 우리는 보지 않죠. 그러나 이 고대 세계에서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 생활을 했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나아가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것들을 예민하게 다루고 정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레위기를 공부하시면서 우리 일상의 삶을 별로 큰 거 아니지만 아주 사소한 것들조차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 이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처리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대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좀 훈련될 필요가 있겠다. 작은 것들부터 훈련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드러내며 그 나라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온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되고, 그렇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사람들로, 정결한 사람들로 그렇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가는 그런 일에 우리가 함께 힘쓰고 기도하고 또 그런 일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밀어내려고 하고 혐오하려고 하는 사람들조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레위기의 정신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적용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하루 또다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과 정결함을 생각하시고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보시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많은 말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부에 생기는 질병으로 인해서 공동체와 격리시키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임을 분별하여서 그 상태를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를 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을 이런저런 이유로 부정하다고 판단하고 또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밀어내기도 하고 때로는 정죄하기도 하고 때로는 혐오스럽게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오늘 이 레위기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일상의 작은 영역에서부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관계 맺음과 어떤 상황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태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일상의 삶의 영역에서부터 소홀히 여기는 작은 것들부터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것인지 거룩한 것인지를 질문하며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합당한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석교교회가 그렇게 이 지역 사회에서 거룩한 공동체, 정결한 공동체로 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합심기도하고 개인기도하고 들어갑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전쟁과 자연재해와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100가지 감사, 우리 추수감사절까지 우리 삶에 주시는 많은 감사들 감사하게 하소서. 장례 절차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여러 가지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